반갑습니다. 신문아입니다. 네, 이 센터가 설립이 되고 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저는 보도만 보고 적극적으로 천안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빚진 그런 죄책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 교수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 오셨는데 제가 두말 하지 않고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라도 참여를 해야 조금 guilty feeling이 조금은 누그러지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조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것은 사실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살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살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교회에서 떠오르는 것이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써진 많은 글들은 이 관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아주 가볍게 그렇게 그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목회 상담하고 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사실은 조직신학 교수, 교회학 교수님들이 이런 주제를 무게 있게 깊이 있게 다뤄야 하는데 그런 글들이 한국에서 찾아보기도 힘들고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리서치해 본 바로는 일반 세계적으로도 이런 논문이 그렇게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급한 사람이 운을 판다고요. 저도 소박하게 무식하게 목사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사실은 한 1년 반 전에 발표를 했던 글인데요. 좀 조금 보완했지만 하고 난 뒤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근거 있는 비판도 받고 또 고신 교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식의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제가 권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또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면은 또 저도 가르침을 받고 언제든지 수정해 나가면서 또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전과는 달리 제가 소속해 있는 교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쉬쉬할 수 없다.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통설이라고 이름을 하십시다. 통설. 이 과연 근거 있는가? 한국 교회의 어느 교단도 총회적으로 신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검토를 하고 총회에서 발표를 하고 총회가 이것을 받은 적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없고 적어도 고신교단은 없습니다.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선결교총회도 제가 없는 걸로 감리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신학자들이 무게 있게 총회적으로 각 교단이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또 긴박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유가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의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살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 20대, 10대, 30대의 사망 원인은 1위입니다.
40대, 50대에 가면은 자살이 사망 이유가 되는데요. 성경, 과연 이것이 이제 어디에 근거했는가, 신학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자살 분석을 하면은,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비멜렉과 삼손과 아히도벨과 시므리와 사울과 가룟유다입니다. 근데 신구약의 사례를 쭉 살펴보면은 자살에 대해서 어떤 것도 우호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위기의 순간에 탈출구로 선택할 수 있는 방편으로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자살 행위 그 자체, 즉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명시적인 가치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자살 행위와 구원과 관계시켜서 성경은 어떤 서술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사울 같은 경우도 사울의 죽음을 기록을 해놓고 그때 역대 열왕기상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치신 사울의 죄에 대해서 치신 결과라고 주석은 달아놓고 있지만은 자살이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가치 판단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주 오랫동안 애곡하고 함께 애곡하도록 백성에게 또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있고, 아히도벨 같은 경우도 다윗의 책사였지만 다윗이 쫓겨가고 난 뒤에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 노릇을 하다가 압살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도 아히도벨이 아비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아비의 묘에 과연 장사를 했겠는가. 그래서 자살이란 그 죽음 방식,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영원한 구원과 저주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장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을까? 교회 역사와 자살 이해입니다. 교회의 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다 넘어갔어요. 이제 고대 로마와 스토아 사상은 자살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좀 제가 논문을 참고하시고, 근데 초대교회는 여기에 반발해 자살을 강하게 정죄를 하고, 그 흐름이 이제 어거스틴과 중세교회로 넘어오는데요. 533년 오를레안 공의회, 561년 1차 브라가 공의회, 693년 톨레도 공의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여기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후 니콜라스 1세 교황은 866년에 자살자의 장례의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 내용을 편지로 누구에게 답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교회 전통의 결정이 아까 세 차례 있었고요. 이제 신학 교회자들의 어거스틴이 가장 신의 도성에서 최초로 아주 길게 여러 장에 걸쳐서 자살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행하던 자살은 정당화될 수 없고, 영웅적인 자살도 있을 수 없고, 자기의 순결을 입증하기 위해서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자살도 정당화될 수 있고, 유린당하고 난 뒤에 자기는 그 간부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자살도 용납될 수 없다. 다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라오면서요,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
전통을 따라서 자살은 자연법과 사랑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왜? 이제 자살은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에 거슬려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의 역행하는 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해를 가하는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살은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자신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죄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이웃, 하나님 이 삼중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가톨릭 교회의 때를 넘어서 이제 종교개혁기에 들어오면은 마르틴 루터는 우울함이 자살의 한 주요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자살을 다분히 개인의 죄악이라는 시각보다는 사탄의 힘에 장악되어 저지르는 역부족인 성격의 죄로 그렇게 간주를 했습니다. 어색한 산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하소없이 유린당하고 때로는 죽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자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의 힘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역부족인 상태에 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 칼빈은 어거스틴의 그러한 생각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이 때를 들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중요한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요, 신학 역사상, 교회 역사상 이 두 사람처럼 방대한 신학 저술을 집필한 분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데, 근데 어마어마한 양을 이분들이 집필을 했고, 그것이 지금 서지학이 발달해가지고 CD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또 뭐 도서관에도 전집에 60여 권 전집에 다 들어가 있죠. 다 찾아보십시오. 루터는 한 12번 정도에 대해서 자살이라는 단어가 루터의 전집에 언급되어 있지만 한 3군데 정도의 좀 영양가 있는 기록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런 주로 이 사탄의 힘에 이끌려서 하는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칼빈은 딱 두 군데에서만 언급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설교, 아이도벨의 설교, 그 외에는 칼빈이 설교를 계속 주중에도 설교를 했던 사람인데 강의 설교 안에 언급되어 있지 거의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문화가 이미 자살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더 언급할 그런 필요와 가치는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을 게 않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요한 칼빈은 두 차례의 그 설교에서만 이걸 다루지만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정죄하고 있지는 않다. 요한 웨슬리도 굉장히 자살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합니다. 영국의 법이 느슨해져서 자살을 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좀 아주 법을 엄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살에 대한 그 가르침은, 또 구원과에 관련한 가르침은 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브라가 공의회 교황 니콜라스 1세 또 그
중세 넘어가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단테의 그 작품 이런 쭉 흐름에 여기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이런 인식 가르침들이 깔려서 지금 내려오는데요. 개신교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 편에 보면은 자살하는 자들은 살인자보다도 더 미층, 그 마귀가 있는 그 제일 9층과 가까운 7층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한 자들을 무겁게 했다. 이런 것들이 단테는 굉장히 로마 가톨릭 신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을 사람인데요. 반영되었고 또 그 책이 일단 사회사를 반영하고 있고 또 영향을 주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리로서 이제 저는 이 생각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대제 교리가 자살, 구원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낳는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대제라는 것은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 대제와 소제라. 대제는 mortal, 죽음에 이르게 하는 sin, mortal sins라고 하고 소제는 venial sins라고 하는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죄입니다. 물론 대제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데요. 대제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 일단 대제는 죄의 성격이 심각한 것. 그 다음에 그 어떤 행동의 죄악된 성격을 알고 행하는 것. 성격을 알면서 의지적으로 동의하며 범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면 그것은 대제입니다. 죄의 성격이 심각한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십계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율법에서 명백하게 죄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것들과 같은 것이요. 그것을 알고도 의지적으로 동의하며 행할 때 그것은 대제가 됩니다. 소제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보다는 경미한 거죠. 이 소제를 지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회개할 수도 있고 또 사제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교리는 대제는 반드시 사제를 통한 고해성사를 거쳐야만 되는 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범함을 통해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파괴시켜 버린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으로 대제는 자신의 삶을 궁극적 목적이고 복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상실하게 한다. 자비와 긍휼을 파괴시키고 자기 심령에 있는 은혜를 상실하게 한다. 이게 이제 대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제를 범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성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래서 그 중에서 7성례 중에서 하나인 고해성사, 참회성사, 고백성사를 해야 하나님 은혜가 자비와 긍휼을 파괴된 이것에서부터 다시 자기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 만약 고해성사를 통한 회개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나라로부터 배제되고 지옥의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대제교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를 범하게 될 때는 반드시 고해성사할 필요하고, 고해성사를 하면 맨 처음에 이런 고해성사 중에서 로마 가톨릭의 그 교리 문답서를 쭉 읽어보면요, 이 통회를 하고 contrition,
그 다음에 confession,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satisfaction, 보속 행위를 해야 됩니다. 사제가 고백한 사람이 이거 해라 보속하고, 그리고 난 뒤에는 그것을 이제는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아내의 회복이 네 단계를 이제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살은 이 대제로 보았습니다. 자살을, 그 성격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자살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회개와 구원의 관계. 보통 왜 자살한 사람은 구원받지 받을 수 없느냐, 지옥 가느냐 이렇게 하면 아는 이제 이유들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했을까? 그 말이 어디서 왔을까? 자살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죽은 죄라는 생각입니다. 어거스틴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회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은 가중죄라고 보았는 겁니다. 차라리 가룟 유다가 그런 걸 했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남기지 않고 스스로 파괴적인 가책이 발동해가지고 자살해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것을 굉장히 어거스틴이 가룟 유다의 죄를 정죄하죠. 아퀴나스도 이제 이런 것이 아퀴나스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이런 가르침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과연 신학적으로 타당할까요?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한 자라고 하면은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령 그의 택함 받은 바는 변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요, 여러분 조금 제가 쓴 강의안을 조금 자세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석을 해봅시다. 자살은 다른 행위와는 달리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 점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으로 생각할 무게 있는 단초를 제공한 최초의 신학자는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죄는 속죄하기 위해 목숨을 끊는 행위는 오히려 죄를 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파괴적 가책이 발동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기회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는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기회를 남겨놓지 않는 악한 행위, 즉 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했다. 이 생각은 아퀴나스를 통해 오늘날까지 로마 교회로 이어졌는데 결국 자살은 회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은 현대 개신교 신자들에게도 만만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단지 사제를 통한이라는 구절이 없어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는 사제를 앞에 나아가서 성사에 참여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유로 이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사제를 통한이라는 회개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고해 성사. 이 말이 사라지고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기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못한 죄이기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과연 신학적으로 타당한가? 개신교회는 회개가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지만은 근본적인 예외죠. 이것은 모든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택한 자라고 하면은 설령 중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의 택함 받은 자가 취소되거나 변경된다고 보기는 무리입니다. 만약 신자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낱낱이 회개해야만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칫 회개라는 행위가 하나의 행위 구원 내지 공로 사성으로 미끄러질 위험을 안게 됩니다.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구원은 특정한 죄의 회개의 여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회개가 용서의 필수적인 것임을 약화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부드럽고 민감한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특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그 사람의 진위와 구원받은 바를 드러내주는 징표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하나는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 이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생각. 또 하나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지금 우리 개정 성경은 성령 모독죄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성령 회방죄는 과연 무엇인가? 그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표현을 많이 읽고 또 접하고 넘어갔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은 드물죠. 자, 이것은 성경의 세 차례 복음서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요. 권위 있는 신약학자인 D. 카슨은 이 죄는 신약의 히브리서의 구절 및 신약의 전반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진리를 성령의 내적인 증거를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의 그 대속의 죽음을 거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방죄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행하고 계시는 일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과 보여주시는 메시아적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한 것으로 간주했는데 바로 이것이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약자 벌가워는 바리새인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과 같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권능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되는 현장을 이 바리새인들이 목도하면서도 예수의 메시아 사역을 사탄의 대리자의 사역으로 돌리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분석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빙크 고해학자도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탄적인 자세와 다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안토니 후크마 조직신학자는 마가복음 기사를 쭉 분석하면서 바리새인은 처음이 아니고 이거 처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해석하면서 문법적으로 30절의 말한다 라는 엘레곤이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시제로서 나타낸 것을 근거로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는 종합해 본다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명백한 현장을 목도한 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모독해 왔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방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살이 이에 해당하는 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삶의 어느 순간에 우리의 약함과 또는 악함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절망의 구름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을 성령을 회방한 죄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떤 신학적인 근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같이 이 죄의 핵심 성격은 성령의 내적 조명을 받아 알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명백히 나타나고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 성격의 틀에서 조명해 볼 때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살은 이와 같은 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걸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인들, 장로교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도 알고 있지도 못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내용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실마리와 또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전통적으로 칼빈주의 교회는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eternal decree에 따라 택자와 유기자들을 정했다는 예정교리와 구원으로 택정함을 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견지해 왔습니다. 개혁주의 교회가 자살 문제를 신학적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에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수록되어 있는 견인 교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로부터 타락해 할 수가 없고 그들은 반드시 끝까지 견디게 되는데 이 확실성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이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자기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들은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이 내용은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작정한 사람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타락하여 의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하만 이미 성도가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것은 성도의
우리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걸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예정 교리와 하나님의 선택 작정의 교리는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의 교리인가를 알게 됩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어요. 이건 인간의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흐르게 달려 있고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와 효력과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견인의 확실성과 불락성,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불락성이 나옵니다고 이양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견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과 또 그것의 불변성 에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불변하고 하는 이 사랑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free라는 말은 값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없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웨스민스 신앙고백에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값없이 있는 은혜, 사랑이라고 했는데 값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free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것이 사람 안에 어떤 공로와 의로움이 있거나 또는 미래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지닐 것을 예지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의해서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조건 지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중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2000년 뒤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그걸 하나님이 미리 다 예지하신 능력이 계시죠. 하나님이. 예지하시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런 것에 조건 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유기하기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 작정한 그것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자유로운 것이다.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가 끝까지 성화되어서 견디어 나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체이고 그의 불변하는 영원한 작정에서 말미암았음을 이 고백서는 천명합니다. 10장은 성도 견인이고 고백서 3장은 영원한 작정에 관한 것인데요. 이 교리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주권에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모든 가정된 조건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실지라도 예지 능력이시죠. 장래일로 예지했거나 그 조건에서 발생한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아실지라도 그것에 조건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견인을 미리 보심이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자질이나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 없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주권적 작정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으로 견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이나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작정교리와 견인교리가 근거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선택 작정교리와 견인교리에 비춰서 본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과 마찬가지로 자살도 결코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인간이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로 자기가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성도를 견인하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기쁘신 선택 작정을 자살이라는 행위가 변경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산물인 자살과 하나님의 작정의 산물인 구원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 견인교리는 잘 정리해 준다. 이 견인교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 구절에, 성경 구절을 깨알같이 붙여놨습니다. 간혹 정말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어떤 경우에도 자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그를 자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이런 주장과 질문을 듣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신앙고백서 10주장 3항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을 이미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세력과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방편을 소홀히 함으로 죄에 빠지며 한동안 죄에 머물기도 한다. 즉 신자들도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약함 때문에 때로는 심각한 죄들을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자들이 늘 의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일시적인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를 촉발시킨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자라 하더라도 연약하게 되면 극단적인 죄를 범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은 이 극단적 범죄도 선택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살에 적용시키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 자체가 선택받지 못함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살도 성도들이 육체의 약함과 부패함 때문에 또는 사탄의 강력한 장악력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치명적인 죄악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타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생명을 돌이킬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평소 매우 경건하게 살며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신자가 육계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드물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신자가 7계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범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6계명과 7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자라도 악함이나 약함으로 자살과 같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치명적인 악과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라 그 행위 때문에 배제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적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자살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였고 스스로 죄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 본다고 하면 자살이라는 그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받지 못함을 드러내주는 증거다 라고 말할 신학적 성경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그 싱글 그 액션, behavior, 그것이 우리의 선택 사항을 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그 행위가 우리의 처음의 선택 사항을 드러내주고 보여주는 결정적인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없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일수록 조그만 죄에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죄의식 갖고 죄책감을 느끼고 신속하게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지만 다윗처럼.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죄에 대한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자살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간다라는 주장은 신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500년 전에 루트는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돌을 달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적인 차원에서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공공연하게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식의 또 자살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 500년 전에 루트가 그렇게 그 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연약한 성도들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면은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적인 지혜, 목회적인 그 감각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들은 아무리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지니는 예방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걸 신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말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자살한 사람과 함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살자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돌볼 것인가 하는 거, 오늘 많은 목회 상담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례 예배는 가능한 한 교회에서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잘 집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가까워집니다. 목사님이 그것이 예전과 의전이 주는 힘이지요. 설교를 통해서 미치는 감화력과 은혜도 크지만은 이 성찬식 집행하면 굉장히 은혜를 끼칩니다. 저는 장례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이 상처받은 이 가족들, 장례를 통해서 그 가족들끼리 서로 갖고 있는 수치심, 서로끼리 정죄심,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빨리 묶어서 장례를 같이 가족들끼리 힘을 모아서 치르게 하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치유를 받고 쉬쉬하지 않아하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치유해 갈 수 있는 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 저는 로마 카톨릭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60년 이후에 단서를 따라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의 60년 뒤 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결정해서 이렇게 바꿔 나왔습니다. 그 장례가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장례가 아니라고 하면은 못 해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경례도 묻지 못하게 했는데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때까지는 목사님이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했습니다. 쭉 안 해주는 분위기다가 요즘 자살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살했느냐, 어떤 자살이냐에 따라서 또 목사님들이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부교육자를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또는 총회적으로 또 개교회를 말하면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것은 해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 글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